지금 꽃이 많이 시들었지요. 와카바 지교에 가면은요, 이 꽃과 똑같은 꽃이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꽃인데요. 그런데 진짜가 아닙니다. 만져보지 않으면은, 냄새를 맡아보지 않으면은 잘 모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이 진짜보다도 더 예쁘고요. 벌써 아주 오래전부터 장식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짜는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시들었네요. 때로는 생명이 없는 것이 생명이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그와 같은 것에 속지 않는 자가 영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9장 28절 하나님의 통치 14번째 시간 카미노토우치 주요온 데스. 생명이 있는 것이 생명이 없는 것이 생명이 있는 것보다 더 먹음직스럽고 아름다워 보이고 더 사람을 좋게 만들 것 같은 매력을, 그런 유혹을 언제나 항상 그렇게 사람에게 미치고 있지요. 에스겔 28장 죄송합니다. 28장의 18절 읽겠습니다. 에스겔 28장의 18절 읽겠습니다. 찾으셨는지요? 1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8절.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자, 뒤로 가셔서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지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거운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오늘도 선악과에 대하여서 네 번째 시간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하심은 완전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계획을, 완전한 통치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시고, 지난주에도 공부하였지만 절대적 주권, 그 어느 누구도 범할 수 없는, 그 어느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대항할 수 없는, 반역할 수 없으며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처음이며 마지막인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모든 계획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그 어떠한 계획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명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생명이란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무에서 지금 존재하는 모든 유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창조주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임기응변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예를 들어 세우지 않은 채 임기응변적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분이시냐?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마귀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좌를 노려 죄를 범한 그 순간부터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또 세상이 끝나고 또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것 또한 실상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었다는 것을 한 가지 드러나지 않았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한 가지 먼저 마귀를 음부에 가두신 순간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원대한 계획을 그리고 가리워졌던 계획을 하나씩 새로 밝히 드러내시며 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만이 오직 온전한 것이며 견고한 것이며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모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식이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으리라 믿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계획은 그 통치하심에 있어서도 계획하심에 있어서도 모든 역사하심에 있어서도 완전합니다. 완전하며 완벽합니다. 완전하며 흠을 찾을 수가 없는, 물론 전혀 더러움이 없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패했구나, 이것은 하지 말걸, 이와 같은 것이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완전하시며 흠이 없는 분, 점도 흠도 없으시는 분, 결점이 없으시는 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리고 또 모르시는 것이 없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할렐루야. 지금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얼굴에 전혀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듯이 앉아 계십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흥미가 없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의 인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관심을 가집니다. 자, 이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다. 잠시 정리하자면요, 이렇게 완전하며 완벽한 통치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통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느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을 일도 없으시며 그 어느 누군가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분도 아니시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분, 그런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한 부분이 있으셔서 우리가 그것을 채워드리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도와드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헌신 혹은 봉사라고 하는 단어도 실상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나의 인생을, 나의 생활을, 나의 육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자신이 또 그것에 합당한 하나님의 상을 받지요. 권위를 받고 천국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이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그 부족함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선악을 아는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 이 선악과를 계기로 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역시 온전한 것이다 라는 것이 밝히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그 전까지는 가리워진 비밀이었습니다. 가리워진 비밀과 같이 가리워진 비밀이었지만은 이것이 발표된 것이 바로 선악과를 사람이 따먹고 난 후, 그 직후, 그 전까지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 밝히 선언되어지게 된 것이지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무엇을 행하셨느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행하셨느냐? 죄를 범한 타락한 천사장 마귀를 음부에 가두시고 그리고 마귀의 뱃속에서부터 불을 내게 하셔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15절 사이에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그 불이 결국은 불못이라 불리워지는 지옥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음부에 마귀를 가두시고 마귀를 심판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그리고 그 마귀를 심판하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오시고 또 예수님의 모든 역사심에 사람을 도격자 삼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사람의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못에서 영원토록 마귀를 심판하시는 이와 같은 계획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가리워졌었던 비밀이었습니다. 계획이었죠. 그러나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마귀 속에서부터 불을 내게 하셔서 그 불이 지옥의 불이 되는 것처럼 불못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계획, 세상이 끝나면 지금까지 천지가 사라지고 그 후에 가게 될 천국과 지옥, 그 모든 세계까지도 다 나뉘시는 이런 계획이 한꺼번에 완전한 것으로서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었지요.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나는 그것을 스스로 내 머리카락 다 셀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세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한 명의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이 모든 인생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그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계획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일어나는 징조들, 예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과연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것인가? 미리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이미 계획 안에 있었던 것들이 지금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어 지금 실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과 통치하심은 완벽하며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 계획과 이 통치를 누구도 감사할 수 없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으며 누구도 이것을 바꿀 수가 없고 절대적인 주권을 쥐시고 이렇게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개개인이 또 개인으로서 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여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인가 우리가 시편 39편의 16절 말씀을 읽었지요. 우리의 모든 육신이 어머니의 태 안에서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어머니의 모태 안에서 이루기 전부터 이 육신이 어느 누군가가 사람으로서 출발하여 어머니의 모태 안에 그 형상에 만들어지고, 그리하여 그 형상으로서 단 하루를 시작하기 전부터, 하루도 시작하지 않았을 때, 즉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오늘날 어떤 이는 일본인으로, 어떤 이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또 각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부. 자, 나는 어느 대학교를 가고 싶습니까? 아직 희망하는 대학교가 없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지 내가 스스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한다면 그 길이 인도되어지고 허락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지지 않으면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길이 막혀지던지 닫혀지던지,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셔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후에는 그 정욕대로 가라고 그대로 그 정욕에 맡기신다 하셨죠.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신 자는, 등 떠미시는 자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대로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설령 자신의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실 때가 막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의 길로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획이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각각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승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며 사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깨닫기 전까지는 인생은 아직도 방황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33살이 될 때까지 방황하였다라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스스로 잘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세우신 그 완벽하신 계획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해도 그것을 몰랐었을 때에는 방황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신학생들도 다 똑같습니다. 신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방황하였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방황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었으니까요. 믿지 않았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믿고 난 다음에도 자신의 길을 제대로 찾지 못했을 때에는 믿으면서도 방황했다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겨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어 지금 신학생이 된 것이죠. 신학생이 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종인지 여러분들도 모르셨지요? 여러분 스스로가 종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계획 속에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다가 당황했던 겁니다. 그러니 무엇을 해도 잘 되질 않죠. 왜? 하나님은 잘못 가는 길을 막으시니까요. 물론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박해져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살려고 하면,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셔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지만, 그래도 가능성 있는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왜냐? 이와 같은 계획을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까지는 우리는 방황하는 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양이 되었다 할지라도 방황하고 있는 길을 잃은 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요. 신 집사님도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는 방황하던 어린 양이었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뜻대로 살았죠. 그러나 이제야 겨우 자신이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하고 하나님 중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겨우 깨달았죠. 그래서 지금 신학에 들어갔고, 겨우 참된 나의 인생, 겨우 내가 소망하고 또 일하며 살아야 될 인생을 이제 시작하였죠. 작년부터인가요? 그러니 이제 영적 나이는 2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과 본격적으로 만나서 출발한 내 인생, 진정한 나를 위해서
진정한 인생을 걷기 시작한 것은 우리 세휘 손주와 똑같이 2살인 겁니다. 아직 세휘는 스스로 기저귀도 못 갑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도 그렇게 아직 어린 또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입장을 존중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거짓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진정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는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황하는 양처럼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결국은 내 인생이 아닌 남의 인생을 사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이 완벽하며 완전한 것을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신뢰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마귀를 심판하실 계획을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또 세상이 끝나서 천지가 체질이 높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하나님이 나누시는 그 순간까지 모든 계획은 하나님 안에는 지금 다 세워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귀는 죄를 범하여서 심판을 받고요. 또 마귀에 대한 완벽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사람에 대하여서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 마귀에게 속아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 그리하여 영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어기고 육체의 정욕 따라 그 마음이 끌려 정욕에 져서 죄를 범하여 운명적으로는 마귀가 가는 영원한 불못에 함께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이 되어버린 죄인, 그런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 이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십니다. 어떠한 계획을 가지셨느냐?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것처럼 어떠한 계획이냐? 하나님의 협력자, 동역자로 삼으실 계획. 하나님의 협력자, 하나님의 동로자로서 이 말씀이 창세기 어디에 나와 있었습니까? 사람이 죄를 범한 후에 창세기 3장 22절에서 하나님은 발표하셨지요.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 중에 한 분, 즉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의 값인 사망을 경험하시고 그러나 생명의 결과인 부활을 경험하시는 예수님처럼 사람도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또 생명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즉 이것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람도 그와 같은 예수님과 동역자,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은 사람을 그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모양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계획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계획,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계획. 자, 그런데 이 동역자라는 것은요, 구원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세우신 최종적인 계획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계획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사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계획, 에베소 1장 4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것은 창세 이전부터의 계획입니다.
창세 이전부터의 계획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완벽한 계획이 지금 실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 사람과 사람이 사는 우주 만물이 어디에 창조되어졌습니까? 우리가 공부하였죠? 마귀가 결박당한 음부라는 공간 속에. 자, 여기는 의미가 큰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협력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이 마귀를 또한 마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연단하고 연마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은 사람은 바로 지옥으로 버리지 않으시고요. 마귀는 지옥에서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셨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런 계획 가운데에서 마귀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는 도구로서 쓰임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욥기 24장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시험을 받아서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마귀는 욥의 신앙을 쓰러뜨리려 하였지만 그 마귀의 역사가 욥을 오히려 정금과 같이 만들어내는 연단하는 도구가 되었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사는 세상, 사람이 거하는 이 우주는 마귀가 결박당한 그 음부 속에 함께 만드시고, 하나님은 마귀가 사람을 공격할 수 있도록 오히려 허락하셨고, 그래야 사람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의지로서 하나님을 택할 수 있도록, 그저 단순한 로봇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와 같은 계획이 하나님 안에 전부 세팅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일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망시키실 계획과 또 사람의 관련을 짓지 않으셨다면 사람이 사는 우주를 마귀가 거하는 음부 속에 만드시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마귀가 결박당한 이 음부 가운데, 우주 가운데, 이 음부 가운데 우주를 왜 창조하셨을까? 마귀와 또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사람을 단순한 피조물로 만드셨다면은, 하나님은 마귀가 사람을 시험하게, 마귀가 있는 환경 속에 사람도 함께하게 하지 않으셨겠죠? 마귀가 결박당한 마귀의 환경의 음부 가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서 그 안에 또 하나님이 사람을 왜 두셨느냐? 마귀를 심판할 계획과 또 사람은 마귀를 심판하는 계획 속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마귀를 심판하는 일에 있어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 삼으시고 예수님의 동역자 삼으시고, 즉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걷고 여러 많은 의미가 있지요. 선악과를 사람이 따 먹고 난 뒤에 드러나게 된 하나님의 계획은 이와 같이 여러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엿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설명 가운데 있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저 단순한 자녀로만 만드시기 위해서
그것만이 사람을 위한 환경이었다면, 사람을 향한 계획이었다면, 하나님은 마귀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자유의지도 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저 사람은 로봇처럼 인풋 되어져서 그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을 그냥 찬양만 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또 마귀가 연마석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로는 연단하는 도구로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계획을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인이 되었지만 죄인이 된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본격적인 계획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된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마귀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이 원대한 계획 속에 본격적으로 그 첫 발을 내딛은 것이라고, 본격적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밝게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범죄한 죄인이지만 가능성이 있지요. 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으니까요. 이것으로서 사람은 죄인이 된 순간 하나님 중에 한 분처럼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즉, 선의 결과인 부활과 악의 결과인 사망을 우리 중 하나처럼 체험하였다. 즉, 예수님이 죄의 결과인 사망을 체험하셨고 선의 결과인 부활을 참여하셨죠. 그런데 사람이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 또한 죄를 범함으로써 사망을 경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부활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유혹하지만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택할 경우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환경이 오히려 그 사람을 정금과 같이 만들어내는 연단되어지는 도구로서 연마석으로서 쓰임받고, 욥처럼 정금과 같이 모든 시험 가운데에서도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지고 난 후에는 마귀는 결국 물러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귀는 처음에는 욥을 유혹하였지만 욥의 신앙을 쓰러뜨리려고 하였지만 욥이 쓰러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정금과 같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때 마귀의 모든 공격과 유혹은 더 이상 계속되어질 수 없었죠. 그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마귀는 열심히 힘을 쓰긴 썼지만 욥과 같은 믿음에 결국은 지고 마치는 실패로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문제는 여기에서 나의 의지로 마귀에게 지는 자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로 마귀에게 지는 자는 그대로 같이 마귀와 함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자신의 의지로서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연단되어져서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천국으로 데려가시며 영원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십니다. 아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은 처음부터 특별한 존재로서 창조되어졌습니다. 특별한 존재, 마귀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심판하심에 동참하는 자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계획.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형상이 같아야만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개는 개의 형상으로, 돼지는 돼지의 형상으로, 말은 말의 형상으로, 고유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의 고유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닮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자녀 삼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을까요? 그것은 처음부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질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아멘 되십니까? 해미자매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해미자매는 엄마를 닮았습니까? 아빠를 닮았습니까? 어머니를 닮았습니까? 아버지를 닮았습니까? 누구를 닮았습니까? 어머니를 닮았습니까? 그렇습니까? 해미 자매는 어머니를 닮았답니다. 하나님은 해미를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만드셨는데 해미는 나는 하나님을 닮지 않고 어머니를 닮았습니다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네요. 속았죠?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자, 엄마 닮았으면 엄마한테로 가라 라고 말하면 될까요? 엄마를 닮았다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닮았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라고 믿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부모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의 부모를 떠나 그리고 어디로 향해 가느냐?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바른 인생의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다시 한번 찬스를 줄게요. 자,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할게요. 해미자매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억지로 하는 고백인지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멘으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 여기에서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 마귀를 심판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사역하고 일하다가 세상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 사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것은 내 마음의 자유입니다. 내 의지에 대한 자유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육의 생각대로 살고 싶고 천국 지옥 죽어보지 않는 한 누가 알겠느냐. 지난번에 도간에 누가 마카바트 예수님한테 무선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어딨냐고,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고,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지옥 가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죽어보지 않는 한 모르는 이야기니까 지옥 가도 상관없다고. 죽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이야기를 두고 사람들을 교회로 끌고 온다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느냐라고 반발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분이요 암에 걸려서 그렇게 교회를 모함하고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다가 이분이 암에 걸린 것이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와카바교에 갔을 때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고, 죽어보지 않는 한 어떻게 알겠냐고, 난 지옥 가도 좋다고,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냐고 라는 이야기를 최 집사를 향하여서 전화를 걸어서는 쏟아 부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진정한 의미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분은 최 집사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사람은 가끔 뭘 들어도 모르는 척하고 나쁜 욕을 들어도 모르는 척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들으신 대로 보신 대로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 시기를 우리는 모를 뿐이죠.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순간이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 안에서 심판하실 또는 어떤 이는 상 주실 그 시기가 다가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전에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그 본인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왜라는 게 없습니다. 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 영문이 있습니다. 본인이 모르거나 혹은 잊어버렸거나
그래서 왜인지 모를 뿐이지 실상은 전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계획 속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삶을 구하지 않는 한 사람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귀를 위해서 만든 불못, 처음부터 마귀의 뱃속에서 불을 내게 하여 최종적으로 그곳에 그 불못 속에 가두시고 마귀를 심판하시려고 준비하신 그 불못 속에, 지옥 속에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마귀와 함께 사는 길을 택한 자들도 함께 그곳에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여기에 여러분과 저의 사람의 내 마음 안에 있는 자유의지가 다르게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지요. 지옥의 불은 마귀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 가서는 안 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 동참해야 할 사람들이 함께 그 마귀가 갈 지옥 속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로 그 길을 택한 자들이 말입니다. 아멘. 창세 이전부터 세워졌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는 것으로서 창세 이후 그리고 지금 창조되어진 세상이 전부 다 체질이 높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하심이 진실을 완전 무구하며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것을 창세 이전의 계획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키시고 소화하신다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그리고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해야만 할 일들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알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역에 있어서는 사람이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할, 즉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될 책임이 있지요. 예수는 마귀를 진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그 진멸하시는 일에 사람을 동참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되어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이지요. 예수님은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의 보좌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대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 땅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자, 예수님으로부터 파견되어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자들이 해야 할 일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똑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셨을 때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모든 사역을 우리도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 마귀의 모든 역사를 진멸하며 그 가운데에서 할 수만 있거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그 영혼의 생명을 예수님처럼 구원으로 인도하여 천국까지 함께 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의 사역으로서 행해야만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닮은 꼴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도 우리의 속성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내 스스로를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신분으로 볼 때는 완전하며 흠이 없는 예수님의 닮은 모습, 그가 육신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같이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우리의 감당해야 될 사명의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9장 7, 8절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7,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최종적으로 우리들이 마치 예수님의 그 크심,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우린 거듭나야 하는데, 바꿔 말한다면 예수님의 신부처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께서 신랑이라면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 신부는 일심동체이지요. 그렇습니다. 둘이 있지만 둘이 있으나 하나입니다. 그것이 부부이지요. 예수님과 우리의 결합이 그와 같은 결합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하고,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우리가 신부, 둘이 있으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크기도 모양도 완벽하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우리들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준비가 되어진 자들에게는 흰 세마포가 입혀지는데요. 이 흰 세마포란 무엇이냐? 이 흰 세마포가 의미하는 것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을 말한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바르게 살면 우리는 완벽에 가깝게 그렇게 살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와 같이,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우리는 신부와 같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부부 일신 동체처럼 이와 같은 부분까지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거룩한 믿음의 행실로서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참으로 구해야 할 최종 목적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 사랑이란 한이 없는 사랑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에 나와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어겨서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갔을 때, 마귀에게 져서 마귀에게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마귀와 더불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버린 사람을 또 완벽한 죄인,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실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아멘.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 읽은 시간이 흘러 신약시대 때에도 진실로 그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계획으로만 있었지만 창세기 3장 22절에서는 계획만 있었던 것이었죠. 그 계획이 발표되어지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는 예수께서 실제로 그 계획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변함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만 할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완악함을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사하셔서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관계없이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아무것도 아닌 우리는 완벽한 죄인이지만 거룩하지도 못하고 더러워졌기에 다른 것들도 더럽힐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마귀와 더불어 지옥의 불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눈감아 주셨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찬스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와 노력 등등으로 인해서는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 진실로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드러나지요. 아멘. 율법까지 가지 않아도 이 부분만 살펴보아도 창세기 1, 2,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것으로 인해 구약시대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가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이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행위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이 밝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단 한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을 그대로 버리지 않고 지옥으로 심판하실 계획이 아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들을 은혜 주셨죠. 그러니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선악과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또한 사람의 연약함의 한계, 사람의 연약함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었죠. 사람의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한계,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저 피조물에 지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생명을 얻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사람의 한계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신, 경험적으로 깨닫게 하신, 생활 가운데서 깨닫게 하신, 경험적으로 깨닫게 하신 율법의 시작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 이것이 가장 첫 율법이지요. 아멘. 율법은 처음에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단 하나의 계명이었습니다. 율법은 단 하나의 계명으로 주어졌었습니다. 이것을 어겼을 때 10개가 10가지의 계명, 10가지의 계명, 10개의 계명이 10계명 이것이 주어졌고 그 뒤에 630개의 또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점점 10개 그러니까 처음 율법의 시작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야말로 율법의 시작입니다. 가장 첫 계명입니다. 여기에서 이 일을 통하여 사람은 사람의 한계를 알게 되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이며 유혹에 약한 존재라는 것. 이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스스로 힘으로는 말씀을 지킬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율법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은요. 또한 그 율법보다 먼저 처음부터 존재했었던
율법보다 먼저 존재했었던 계명이 바로 선악과라는 것이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한계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사람도 단 하나의 계명조차, 단 하나의 계명이라 할지라도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단 하나의 계명조차도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그런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처음으로 알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계명이라 할지라도 630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게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실상은 사람은 단 하나의 율법조차도 지키라 하여도 지킬 수가 없는, 정말로 근본적으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단 하나의 계명조차 지키지 못하는 주제이니, 사람은 그런 입장이니, 완전히 하나님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 속에 단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대해 얼마나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토기쟁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한 줌의 흙을 가지고 와서 이것은 귀한 그릇으로 만들고, 이것은 아무렇게나 쓰는 그릇을 만들고, 만들어지는 흙은 귀한 그릇 혹은 천한 그릇으로 토기쟁이가 만들지만, 흙은 한 줌 흙 자체는 이 그릇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요.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흙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토기쟁이의 그 능력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져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존재하게 되어진 모든 것은 우리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일방적인 계획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스스로 살려고 했더니 계명 하나 지키지도 못해서, 그랬더니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러니 이 사건을 통하여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되었고, 우리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잘나서,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전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리 찬양하여도 그것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도 좀 득보셨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확실히 깨달으면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하게 할 수 있겠죠.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자들은 대체적으로 자기의 자아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분, 어느 정도, 내가 부자니까,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강하니까, 이것저것, 내 생각은 언제나 옳으니까 등등, 나에게는 무언가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없게 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기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찬양의 사역을 마귀에게 빼앗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을 기뻐하는 게, 자녀된 것만으로도 기뻐해야 하지만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도 사람이 창조되어진 목적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공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믿음 생활에 이 모든 것들을 적용해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456번